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에 펜을 들고 있었을 때 나는 성령께 짧은 기도를 드리며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펜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 축복하마. 그것은 네가 기록하는 것들이 장상과 고해신분께 대한 순명의 봉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명의 행동으로 인해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으며 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나는 네가 모든 자유시간을 나의 선함과 나의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 영혼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알리고 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내게 일생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용 과제이다. 오, 저 예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르나 원장 수녀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저에게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 기록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원장 수녀 이 말이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저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에는 거의 장상들에게도 영감을 주셔서 당신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즉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의 인내심이 시험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 영원한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은 이 성체 안에 숨어 계시며 주님의 신성한 권위를 숨기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추십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을 전부 제 영혼에게 주시기 위함이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제가 놀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 영원한 살아계신 예수님, 방송에 숨어 계신 예수님, 영원한 빛 끝없는 기쁨과 행복의 셈이시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게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제게로 올 때 주님은 진정 저희 천국이 옵니다. 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 오늘 온 인류가 자신들의 그 비천함의 심년에서 주님의 자비를, 오 하나님 주님의 연민을 소리쳐 부릅니다. 온 힘을 다해 그 비천한 목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귀양살을 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 주님 한없는 선이시여, 주님은 저희의 비천함을 속속들이 하시고 저희 힘만으로는 저희가 주님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은 저으로 저희를 미리 보살펴 주시고 저희 안에 계속 주님의 자비를 더하시어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죽을 때에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이 저희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폭탄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어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 모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저희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성심을 통해 마치 열려진 성문으로 들어가듯이 저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수녀원에 입회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성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항상 비유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그 수준을 초월했을 때 나는 그런 일에 더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의 성격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때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여쭈어보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느냐? 너는 성리가 아니더냐? 머지않아 내가 친히 이 사실이 네 안에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리라는 말을 이젠 사랑을 가지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의 딸아 세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자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자비 속으로 잠겨들도록 하여라.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의 전능하시며 호소하여라. 이 순간에 나의 자비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넓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청하는 모든 것을 너는 얻을 수 있다.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자비가 정의를 이겨낸 것이다. 내 딸아 너 입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일을 마치도록 힘쓰라. 만일 십자가의 길을 기도할 수 없으면 잠시라도 경당에 들어가 성체성사 안에 있는 나의 성심, 자비로 가득한 나의 성심을 경배하여라. 경당에 잠시 들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네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잠깐만이라도 기도에 잠기도록 하여라. 나는 모든 피조물이 나의 자비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의 자비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신비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저희 하느님,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얼마나 저를 감싸는지요. 아무것도 제 마음을 더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지상에 저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이 귀향살이가 너무나 무겁고 이 귀향살이가 너무도 깁니다. 죽음이여, 하나님의 사자여, 주님은 제가 이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죽음의 순간을 언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과 일치할 것입니다. 저희 예수님, 제가 저희 이 귀향살이의 마지막 날들을 전적으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고통과 쓰나림 그리고 저희 마지막 임종의 고통을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합치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저를 바치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수련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구하려고 저 자신을 바칩니다. 저는 자비 자체이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저희 마지막 시간에는 주님의 자비가 저희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희 마음속에 사시는 다정하신 저희 예수님 할애 받으소서. 저를 위해 주님을 낮추시고 제게 대한 사랑 때문에 하찮은 빵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비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할애하나이다. 시들지 않는 인류를 고치신 예수님 할애하나이다. 주님 안에 제 영혼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백합보다 더 순결하고 주님과의 친교는 히아신스의 향기보다도 저를 더 즐겁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우정은 장배의 향기보다도 더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순결한 영혼들과 가장 잘 통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영웅적인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처럼 붉고 달콤한 예수님의 피여 저희 피를 고귀하게 변화시켜 주님 자신의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 따라 너와 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가르는 바닥조차 없는 깊은 10년이 가로놓여 있지만 그 10년은 나의 자비로 메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를 내게로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자비심으로 나와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영혼들 안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의 자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영혼들에게 일러라. 나의 자비는 문을 열어주는 모든 마음 안에서 깃들게 된다. 죄인들도 의인들도 모두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한구함도 회개도 다 내 자비의 은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파사성경 읽기를 묵상하면서 분심이 좀 들었어요. 분심이라기보다는 바람이 더 강하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좀 변화가 있죠. 제가 이 파사성경 읽기 묵상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꺼내느냐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변동이냐면 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적집이에요. 기도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7월 달부터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결론을 짧게 얘기하면 이 성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이게 피정집이라는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피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팀들은 보면 밤에 하는 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성시간을 자기들 전례 안에 넣어가지고 해도 좋겠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손님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마음 같지 않게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와서 뭐 그 시간에 뭐 교사의 청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일에 안 해요. 술 한잔 마시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들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변화가 참 심합니다. 바로 이게 경당 바로 옆에 방이 침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고 있는데 피정을 하러 뭐 빌려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 임대해주는 입장인데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희들 저쪽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저 벌써 오늘도 문의가 또 들어오고 이러는데 약간씩 풀리게 되면
7, 8, 9, 이 기간에 비정을 많이 와요. 여기에 많이 오진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그 비정을 하려고 하는 그 팀들이 많죠. 그래서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제가 하지 못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7월 달 중순, 7월 말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방송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할 거예요, 계속. 제 혼자서라도.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비정집 소개를 한 것에 보시면 알겠지만 방이 없어요, 이게 아무도. 그래서 제 바람이야 경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고 또 여기가 비정이 되게 되면은 성체를 거동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혹시라도 비정이 안 돼, 이게 비정 때문에 겹쳐서 성시간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거예요. 반드시 하십시오. 혼자서라도. 물론 본당이 또 사정이 더 좋았어서 갈 수 있겠는가는 모르겠어요. 지속적인 성체 조비하시는 분들 외에는 아주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본당은 다 저녁 때 문 다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안 하고 또 성시간이 빠진다고 해서 아유 오늘은 쉬어야 되는 것 같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간은 우리 삶이 다른 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일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나오죠.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시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후 세시기도. 세시기도에 대해서 일기를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갖추려서 들려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사실 강의를 이렇게 오후 세시에 대해서 강의를 다음에 또 올려놓겠지만 이 세시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 또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데까지는 참 많이도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20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막 와닿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비는 정말로 대단하구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수십 번의 강의를 하면서도 이 대목을 끄집어내지를 못했는데 그냥 오후 3시 자체가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만 강의해주고 전달을 해줬었는데 유난히 오늘은 어떤 대목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까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면 이 대목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의 정당하심에 호소하여라. 온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에 대해서 오롯이 정강히 하여라라는 것은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예요. 불쌍한 죄인들이니까 그죠? 내 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 자비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칫하면 오후 3시에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내 것을 급하면 내 걸 자꾸 청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오후 3시 기도에 놀랍게도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너 자신, 우리 자신과 또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런 이게 대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으면요. 온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오후 3시를 정확하게 지키고 정말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순환에 의지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됐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얻어주는 것이 됐든 구별이 가십니까?
타인을 위해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 세시기도를 지킴으로 해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현세적으로는 나에게도 축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비기도 한 단편만 봅니다. 다 풀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비기도 임종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기도예요. 그렇죠? 임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청한 그 기도를 청했을 때, 자비기도 기도를 바쳤을 때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영혼으로 대해주겠다 예수님 약속하시고, 동시에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도 그렇게 자비를 임종 때에 자비롭게 돌봐주겠다. 그리고 전생에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이런 것이 붙어 있죠.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아니고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은 오세시기도에는 현세적인 약속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적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좀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주세요.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오세시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순간에 나의 자비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넓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청하는 모든 것을 너는 얻을 수 있다.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다. 사실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자비 축일에도 나와요. 현세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현세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오세시기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꾸 현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이 참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 세시기도를 꾸준하게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셨다. 그리고 약속을 명백하고 하고 있는데, 조건적인 것은 뭡니까? 오세시기도에서의 조건적인 것은요, 그저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비에 전능하시며 호소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어려움들은 같이 따라온다는 것 몇 번 강조했을 거지만, 그러나 오늘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줘야 되겠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오세 시기도 잘 지키십시오. 이건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행해서 영적 선익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바칠 때에 우리는 어떤 공로를 쌓게 돼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공로를 쌓죠. 동시에 현세적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말을 빙빙빙빙 돌려서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현세적인 축복을 줄 것입니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단어 안에는요, 뭐 기복신앙이다,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 죄송스럽게 청할 수 있겠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서 청해되고 이웃을 위해서 청해됩니다. 그러나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내적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성체를 소홀히 할 일은 없겠죠. 결국은 오세시기도도 정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모든 그 열매는 영성체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시기도 잘 하면서 영성체 안 하면 끝이에요. 모든 열매, 자비축일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자비축일에서는 어느 정도 한마디로 영성체 하는 순간에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바쳤을 때는 충실하게 성체성사에 임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약속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세시기도에 인해서 성체성사,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복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키는 방법이죠. 너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길을 바치도록 해라.
십자가의 길을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이제 그 병자들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길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당에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체 앞에 결국 있게 되죠. 그래서 성체 앞에서 우리는 모세시기도를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것을 권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없거들나 그 시간에 경당에 들어가서 성체 안에 있는 나의 성심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라.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지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세상에 지향은 아까 말씀드렸죠. 온 세상과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 조건이 잘 지켜지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와 또 내가 얻어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얻어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은총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당에 잠시 들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은 네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잠깐만이라도 기도에 잠기도록 해라. 멈춰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한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딱 3시간 돼버렸어. 그럼 딱 서세요 그냥. 아니면 걸어가면서라도 마음을 예수님 성식에 집중을 하는 자비로운 예수님께 그리고 경배를 드리라. 물론 그 지향을 아까 얘기했듯이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릴 때 뭐 하나 예를 들었죠. 장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손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계속 말을 걸어오는데 그때 3시 정각이 되면 무자비가 그때는 잠시 말을 안 하면 돼요. 듣고만 있으면 되죠. 잠시 몇 초간 끊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3시는 정각입니다. 3시 아니에요. 3시 정각입니다. 3시 종이 땡 울리는 시간이 되거든 딱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넘겨버리면 3시 기도에 대한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요즘 그 십자가 길 계속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비 기도로 대신을 하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3시 정각에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 조금 늦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비의 5단 기도라도 함께 받침으로 인해서 자비의 5단 기도에 오는 은총을 받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넘어가 버리면 오후 3시 기도에 오는 은총은 그 시간에는 그날에는 못 받습니다.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온 신경과 모든 삶을 그다 집중시켜야만 오후 3시 기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은총을 이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당이 열리고 또 성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자유로워지게 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성당을 가십시오. 낮 시간대는 열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은 가능하다면 성체 앞에 미리 가서 준비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기도 열심히 바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보상은 안 주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오실수에도. 그러니 만일에 들쭉날쭉하지는 마십시오. 뭐 3시기도 시간 돼가고 여유가 되면 지켰다가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떤 것도 못 받아요. 인내와 꾸준함이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가 잘하니 못하니를 떠나서 이 시간을 잘 지키고 꾸준하고 인내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손에 펜을 들고 있었을 때 나는 성령께 짧은 기도를 드리며 말씀드렸다. 참 바우사 성령은 모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청하는 태도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펜을 들고 이 볼펜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식사를 하면서 식사 전 기도를 마치고 식사 후 기도를 마치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나 많이 주셨나. 구석구석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때때로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고 때때로는 아주 관심 없고 때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이렇게 너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식사 전, 이제 식사 후 기도죠. 식사 후 기도에는 이렇게 불쌍한 여러 경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았던가. 여러분들 식사 후 기도하시죠? 그래서 속으로 그러세요. 아, 예수님 제 배를 불러주셨으니까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기도문까지 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한 자매는 이렇게 참 구석구석까지 끝이 없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식사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구나.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먹잖아요. 먹는 행위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행위라 나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먹으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기운 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나 교회가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식사 저녁기도 잘 하시면서 정말 오늘 한 끼를 어쨌든 뭐 지수상관 필요 없잖아요. 뭐 맨밥에 물에 맨밥 말아 먹어도 배만 부르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해 줘야 된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까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청하는 이 태도는 아주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꼭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모범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펜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주님께 축복을 청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떤 일이라고 나열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바우사 성경 영성을 그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바우사 성령에게 하나님 자비를 청해 주시고 그리고 성모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이 바우사 성령 일기를 오늘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기를 읽을 때에 그냥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잘 열어주셔서 바우사 성령 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읽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성체 안에 숨어 계시며 주님 위대하심에 왜냐하면 이 성체 안에 숨어 계시는 모습을 감추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사람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자신을 전부 제 영원하게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제가 놀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성체 안에 계시는 이 신비로움을 인간이 만약 예수님이 성체 안에 당신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초월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와 또 영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가 부딪혀버리면요 죽어버려요. 오차도 떨기나 먼에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뒷모습만 보게 하잖아요. 절대로 부딪히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체 안에 감추어지는 이 신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열심하게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아이고 눈에 보이는 망의 형상인데 내가 예수님을 제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겠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자비가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언젠가는 드러나실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영혼 안에는 그런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감추어져 계신다는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늘 이 성심안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 안에 감추어 계신 예수님을 언젠가 우리가 배일 없이 가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기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드릴 것과 그리고 청할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생각해서 주님께 전하면서 청하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일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 뜻에 항상 잘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사 하고 이 시간 묵상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